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하다가 왜 음악 그거 듣고 많이 자살했다 그랬잖아요. 제목이 글루미 썬데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비참해요. 듣고 나면. 그리고 그거 듣고 사람들이 자살을 한두 명 하는 것도 참 뭐 그렇다 할 건데 몇십 명이 자살을 했대요. 그러면 그 음악 속에 흐르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그렇게 흑암으로 덮어서 완전히 절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드는 뭔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돼요. 사단은요,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거짓되고 헛된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너 전부 그 거짓이고 헛된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들어가는데 벌써 광고. 오늘 예배 마치고 배정호 집사님, 강영자 권사님 댁에 이사 신방이 있습니다. 벌써 이사 오셨는데 추석 쉬고 이제 목사님 신방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시간을 잡았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 몰랐어요. 보통 저 앞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전 성도가 다 가는 줄은 몰랐어요. 여기 분위기는 또 그래서 집에 떡하고 감주하고 한가해놨답니다. 여러분들 마치고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 마치고 교회 청소 빨리 하고 우리 다 같이 배정호 집사님 새로운 보금자리로 우리 가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으로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거냐. 보통 강단에 서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도 뭐 목사가 적하니까 뭐 권목사는 적하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말씀 있는 걸 던지는데도 그런 걸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목사님 또 저런 얘기 하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잖아요.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 거짓말을 못하신대. 사탄 마귀는 어떡하죠? 말할 때마다 거짓말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 이게 사탄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제가 그 주일 설교 전한 제사의 영적 실체 제목 맞죠? 하도 많이 저도 뭐 헷갈려요. 어떨 때는 전했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대. 그리고 제사 완전히 다 걷어쳐 버렸대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 제사 치우는 게 쉽습니까? 그분은 며느리인데 치우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붙잡았을 때 역사하면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 렘넌트 예배 때 이 말씀 하시더라고. 문제, 어려움. 우리 살아가다 보면 올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문제 없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일어납니다. 출애굽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 가는데 어려움 있었어요? 없었어요? 벌레, 독충 부터 시작해가지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 없고 계속되는 문제 어려움 생겨요. 문제 없는 데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덤에 가면 없어. 문제가. 무덤에 가면 문제 없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 거기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 옵니다. 온다니까요. 전도사님이 오늘 다 답을 주시더라고. 저에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5월 26일 날 부임했거든요. 담임 목사로. 2주 만에 교통사고를 냈어요. 하나교회 지하에서 나오다가 그 인도 앞에서 할아버지 지나가는 자전차를 못 보고 미쳐 우좌 살폈는데 이미 탁 부딪혀본 거야. 그래 할아버지 넘어졌어. 그래갖고 막 119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갔어요. 옆에 병원에. 교육자 하나 막 지나가다가 제가 그 옆에 서 있으니까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막 묻고 이러더라고. 그래 2차 저차 해가지고 이래 됐다 하고 이제 병원 후송하고 뭐 경찰 오고 어쩌고 저쩌고 다 했어요. 보험사에도 오고. 따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할아버지 따님하고 전화를 하니까 따님이 막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싶은 거야 막. 죄송하다 하고 막 했어요. 그날이 언제였냐? 금요 기도회 때 하는 얘기거든. 우리 최종대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 오늘 안색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오자마자 막 대표 바꾸고 차량 교회 차량 세대 있는 거 저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이제 이전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집사님이 그 일 딱 있고 나니까 제가 하루 종일 좀 그랬잖아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속이. 오늘 목사님 안색이 너무 안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갑다 하고 왜 합니까? 그래 막 기도하고 오자마자 2주 만에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한 달쯤 있다가 이제 전화했다 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따님이 그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던 제가 차가 책임보험밖에 안 들어있었거든. 교회 차를 책임보험밖에 못 들었다고요 그때. 카드 한도 초과돼버려가 더 이상 뭐 종합보험이고 뭐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 따님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책임보험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더니 뭐 치료 제대로 못 되고 막 하면서 막 화가 이만히 난 거예요. 한 달 좀 지나가 전화하니까 막 사람이 확 달라진 거 있죠. 이거 뭐 어떡하겠냐고. 자기도 운전하는데 자기도 운전하는데 뭐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합의서를 또 써야 되거든.
쌍방간에 합의서를 써서 경찰서에 내야 이제 이게 검찰로 검찰인가 이쪽으로 이 사고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저는 벌금 맞든지 뭐 넘어가 사건 돼서 이제 애를 먹는 거예요. 근데 쉽게, 너무나도 쉽게 뭐 도저히 뭐 찍어드려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연락해 놓을 테니까 가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봉투 쪼매나 해갖고 이제 가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이런 일로 막 이러면서 그 도장을 찍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해결이 되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어제 아래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 났어요 이번에. 제가 낸 게 아니고 저희 집에가 이제 앞에 가다가 차가 떡 섰길래 저도 앞에 서여 보니까 그 왜 외발 전동 휠이라고 다리 사이에 끼고 동그랗게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이래 서서 타는 거. 그 아저씨가 가고 있었는데 어두운 길에 뒤에서 이제 막 추돌 해가지고 박은 거예요. 이 아저씨는 완전히 누워가지고 막 어거리고 있고 저도 놀래가지고 보니까 막 차 받쳐봤어요. 그래가 막 집사람도 놀래가 막 도와달라 그러고 있고 바로 뒤에 어떤 아저씨가 또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교통 정리해주고 도와주고 막 난리 났어요. 하여튼 야 그래가지고 경찰 오고 뭐 119 오고 뭐 아저씨 실려가고 이렇게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 제 타고 있는 전기차 저것도 책임보험밖에 못 들었거든요. 이래가 이제 보험사에서 나와가지고 이래 상황이 이렇다 대인 한도 뭐 어떻다 아저씨 나머지는 부담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래 되니까 우리는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금요일날 그랬으니까 지금 병원에 이제 누워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데 놀랄 일, 절망할 일,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일이 분명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강 전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질문해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냐 말이에요. 이런 사건을 일부러 그랬겠어요. 이미 뭐 그런 게 있는데 보니까 이미 아착하는 순간에 이미 박아붙다라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빨리 이사를 안 와서 그런 건지 하여튼 뭐 빨리 이사하라고 그런 건지. 자, 이 일로 사단이 나한테 노리는 건 뭐겠냐.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큰일 났다 이제. 내가 뭐 교회도 이거 뭐 사임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별별 생각들이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가지고 저희 집에하고 저하고 이제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말자. 저는 모든 생각을 기도 속으로 들고부터 가자. 생각 백날 첫날 해봤자 근심, 고민, 꼬리 무는 것밖에 안 된다. 사단은 뭘 원하겠냐 말이에요. 이 일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리고 뭐고 가네 거기만 매몰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멸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걸 거예요. 욥은 이보다 더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치 않았다 그랬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한 번도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으므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으므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랬다고요. 그럴 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이 문제, 이 일을.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감사가. 말씀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도요,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설교자니까 저도, 목회자니까, 뭐, 말씀을 평가하고 맨날 재고 일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전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제 일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시는갑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라 하시는갑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그래 말씀했어요. 문제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 없이 좀 가면 좋겠는데 이런 일 왜 주셨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 그랬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제 마음에 너무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 보니까 교회 뭐 산림조합에 가보라 해가지고 갔더니 우리 교회 빚도 이만큼 있다 그러고 또 뭐 거기 빚도 있지만 여기 주인한테도 안 준 빚도 또 있다 그러고 아니 솔직한 말로 장로님들이 계시면 저한테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알려주셨어요? 안 올까봐 도망갈까봐 1대1입니다. 저도 이제 사고차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겠지. 예? 여러분들 저한테 그랬지. 1대1입니다. 도망 못 가 전부 다.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욥 21장 15절에 그의 친구가 말합니다. 악한 자가 말합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완전 불신앙자가 하는 말 아닙니까? 전능자가 누구기에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욥이 대답합니다. 욥은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으니라. 나에게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론적으로 욥 저 끝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사단이 시험하도록 다 허락하셨지만은 그 생명만큼 손대지 말아 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냐?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 다 죽었잖아요. 아들 7에 딸 3 축복 주셨고 그 딸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의 여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양만 4,000마리, 낙타 6,000, 소 1,000결이. 결익하는 거는 소 2마리한테 이 나무로 이렇게 찧어가지고 2마리가 한 결이에요. 1,000결이면 2,000마리. 암낙이 1,000마리. 아들 7, 딸 3. 140년을 더 살면서 손자 4대를 보게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일 분명히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랬어. 문제 있느냐? 상관치 말고 나를 따르라. 43절에. 저를 따르지 말고 주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광순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 따라오지 않았어요. 복음이 좋아서 복음의 말씀 듣고 지금까지 왔어요. 물론 제 스승님 박지원 원로 목사님 계시고 신봉준 목사님 계십니다. 계시지만 저는 사람 따라오지 않았고 저는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불렀어요. 오늘 예수님 누굴 불렀냐? 43절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제자를 만났어. 요한복음 1장 43절. 빌립.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따라가시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저 따라오면 베스 잡는 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데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저 촌에서 길라 라못은 엘리야 고향이고
아벨모홀라 들어보도 못한 그런 지역에서 소를 갖다가 12결이면 몇 마리? 24마리 쫙 농사 짓는, 어떤 면에서 농사의 전문성 가진 엘리사를 부르는데 겉옷을 탁 던지니까요, 엘리사가 부모에게 가서 입 맞추고 자기 농사 짓던 농기구 다 불살라버리고 소 한 결이를 잡아다가 삶아서 이웃 사람들한테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따르는 거예요. 자, 소 키우는 기구를 다 불살라버렸다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돌아와서 농사 짓겠다 하는 이거를 완전히 없애본 거예요. 끝까지 주님 따르겠다는 표현인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제자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제자들의 발견. 1장 41절 오늘 안 읽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요, 뭐라 그랬냐, 안드레가 자기 동생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랬어요. 이 제자들의 발견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1장 45절에 보니까 그래 말씀했어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선지자가 기록한 게 뭡니까? 메시아 올 것에 대한 기록했단 말이에요. 약속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다나엘이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습니다. 나중에 도마는요,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했지 싶은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거기 없었거든. 나는 못 믿겠다 이랬어.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더 진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발견한 것. 그분은 정말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분,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단과 지옥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권세가 누가복음 10장 19절 70인 제자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부를 때.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11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11제자가 서서 갈릴리 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주님 따르시면 됩니다. 주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0절에 말씀했어요.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 이 일이 뭡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께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맞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벌써 다 보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이 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어떻게 저를 벌써 압니까? 이러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 함으로 네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 그 일보다
네가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다. 그게 뭐죠?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랬어요. 여기서 사자라는 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섬기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것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아버지에게 받고 형 에서가 그걸 알아가지고 동생을 이제 막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기름 한 병 들고 도망가는데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랬어요.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잤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무사하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고요. 여기서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달아받아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고 그 향과 연기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또 가져오기도 하고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눈에 본 겁니다. 보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계시록 8장 3절 5절이에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그 앞에 보면요 14절에서 19절 14절에서 19절은 요게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사느립이 아수르 군대 사느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저 사느립이 하는 짓을 한번 보시옵소서 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기도했더니 그 밤에 이랬어요. 19장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그날 밤에 완전히 송장돼 버는 거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박해와 순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교회와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헤롯에게 벌레 한 마리 집어넣어서 벌레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사신방 또 가야 되니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제자, 말씀의 제자, 교회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복음의 말씀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에 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있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말씀이 거하는 제자, 그 제자가 어떤 제자냐? 참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래 말씀했어요. 아, 이거 아니네. 또 헷갈렸습니다. 이사간 집에 말씀드릴 건데. 예, 죄송해요. 이사간 집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8절 말씀 전달할 건데 또 헷갈렸어 지금. 두 번째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입니다. 예, 기도의 힘을 누려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든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어디에서도 괜찮아. 우리 렘넌트들이 저 지옥 같은 데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거기서 하나님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안희숙이 여사님 그랬어요. 내가 물속에도 갈 수 있고 불속에도 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믿어지고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참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유익하고 복음에 유익하고 사람들 살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일도 보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하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제자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자체에 하나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것으로 복음화의 역사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낙심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 영적인 힘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걸음더미에서 일으키시고 진토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사 보기와 종기로 하나님 높이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절대 주권의 역사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지역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께서 장차 나타내 보이실 큰 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제자의 길을 가길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전도자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